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여겼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씀하며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제사장들이요, 다른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 앞에 불러 추궁하기 시작하죠.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적으로 볼 때 어떠한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 앞에서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그들을 추궁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저 그들이 아주 청산유수로 화려한 말솜씨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을 추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그들을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그들의 말로만 예수님에 대하여 떠들고 다녔다면 아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추궁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조차도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함 받은 것을 보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지는 이미지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또 보시다시피 기독교를 참 이기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오징어 게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그리고 비추어지는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조리하고 불법을 행하고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선포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와 또 교회를 비난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기쁨, 평안, 구원, 은혜 말은 잘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기독교를 또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요,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삶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슬픔 속에 살아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삶에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한들 그 얘기를 아마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들었던 설교를 통한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가 진정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과연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저 나의 일상에서 예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진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내 안에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나의 의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를 벗어나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그저 경건의 모양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끔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세우고 추궁하지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성전 미문 앞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낸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또 직분자라 얘기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나 자신까지 속이며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